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하늘의 나룻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아멘.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기.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말씀 향하여 오직 성령으로
십자가 붙들게.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을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그 사절 주가 예비하신,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수리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시공을 초월하신 주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처소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동일하고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택하여 주셨는데 사명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성령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웃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염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증상자들에 대한 적합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개발 등 필요한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였던 소돔성을 기억합니다. 지금 이 혼란한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주님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며 감사하며 깨닫는 기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기는 푸른숲 동산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온 성도가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새로운 처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예비하신 처소에서 다양한 세대가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사역을 확장하는 귀한 교회로 세워지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모든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주께 찬양 돌리며 주보다 먼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물러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이요한 담임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이 주신 권능의 말씀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 모든 성도분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연약하여 넘어지는 분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드리고 경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주일 아침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시죠. 우리 좌우에 계신 가족분들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빠가 되지 말고 아빠를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정을 신방하다 보면
그리고 또 상담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더 많이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분들이 혹은 직장 생활을 아주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때로는 너무나 의외로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되었다고 고민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 아내와 남편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께서 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실까? 근데 사실 자녀들을 기르다 보니까 저에게도 최근에 그런 어려움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다. 큰아이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나만 서운하다고 계속 말을 합니다. 둘째만 챙겨주고 셋째만 챙겨주는 것 같아서 나만 서운하다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레베카 피퍼시라는 작가가 쓴 토마토와 빨간 사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사실 이런 글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왜 그렇게 힘든 문제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한 잘 나가는 외과 의사가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전문직으로서 유명세를 떨치고 성공을 거두는 게 인생 최대의 도전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여기에만 죽어라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가정생활, 자녀들과의 의사소통, 이런 문제들과 비교해 보니 이건 도리어 쉬운 목표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메모지에 극적거리기만 해도 일이 다 됩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불과 30분 차로 떨어져 있는 거리에 집으로 들어오면 모든 룰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인 동료 의사, 비서와는 쉽게 잘 지내는데 내게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과는 말조차 쉽게 통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왜 간단해야 할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어쩌면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이름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집니다. 성막에서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 제사장들 가운데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고 제사에 관한 모든 제반 사항들을 관장했던 사람이죠.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아론의 직계, 장자이면서도 선임 제사장들이었던 그 사람이 제사장을 이제 맡아서 이어나갔죠. 그러니까 엘르아살, 아론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을 제외하고서는 모두가 다 장자들이었습니다. 직무를 종신 계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죽을 때까지 제사장직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요즘 어떤 문화들처럼 65세나 70세에 은퇴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제사장은 성소를 감독하고 봉사하고 회개를 주관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어떤 도구들을 넣어놓고 우림과 둠밈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들도 했었죠. 그리고 히브리력으로 7째 달인 에다님 월이라고 하는데 한국력으로 원력으로는 1월경이 됩니다. 그때에 10일이 되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절이라고 말하는 그 날을 맞아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렸죠. 지금 이렇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을 때 이 부분들을 한번 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도피성으로 피한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의미하는 것이 있죠. 제사장이 죽어야지만 그 생명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 죄인들에게 무죄로 선포를 하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제사장의 역사가 신약으로 올라오게 되면
신약 시대에는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적인 재판의 일들을 담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 역할을 이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보이는데 신구약 중간기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면서 외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 이 대제사장은 통치자들에 의해서 임명이 됩니다. 특히나 로마 시대에는 제사장의 임명권을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엮여 있는 그런 어떤 순수한 대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더욱 이제 예수님 시대에 가면 이 대제사장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권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한 번 임명이 되면 죽기까지 봉직을 했던 것이 아니라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다른 대제사장으로 임명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성직 매매가 보통 있었죠. 이러면서 사실은 많은 부패가 일어났던 직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대제사장의 특징을 정리해 보시죠. 첫 번째, 레위 지파 후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이 됩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의 후계 중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를 지명하여 그 장자 중에 한 명을 세웠죠. 두 번째,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어떤 신적인 인물은 아니기 때문에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은 세워져야만 했죠. 말씀을 보시죠. 1절, 2절이에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한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죄 지은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느냐 하면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이고 죄를 경험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자신의 죄를 속죄한 후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 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노인팅이라고 말하는 그 레위 지파의 레위의 의미가 다리 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신이 먼저 제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죠. 영적 쇠퇴기와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정치와 결탁되면서 권세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진실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핵심 세력 중에 이 대제사장이 들어갔죠.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았다 그럽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으로서 여러 명이 있었던 제사장들과는 다른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 부분을 우리 오늘 한번 연구해 보시죠. 5절 같이 한번 봅시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계속요. 6절 같이 읽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표현이 어렵지만 반차라는 것은 그런 계보를 따라 이런 뜻이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아주 신비한 인물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창세기 14장에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만남이 소개됩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죠.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이 뒤부터 이제 멜기세덱과의 만남이 소개됩니다. 18절 잘 보십시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여기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성찬을 떠올리게 하지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러면서 그의 직책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음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듣는 것 같은 유사한 주제를 보게 됩니다.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이제는 선지자적인 선포와 축복을 하는 그런 사역도 보여주죠.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면서 훗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주듯이 제사장에게 마땅히 그런 11조를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히브리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멜기세덱이 예표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7장 2절인데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어떤 이름 중에 의의 왕이 있죠.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살렘이 샬롬의 의미입니다.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가 도대체 어떤 가문인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사라진 인물인지를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지를 않습니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하면서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향한 예표적 인물이었음을 알려줍니다. 신비로운 인물 멜기세덱은 흠많은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탁월한 진실로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을 바르게 예표하기 위해 소개된 사람이죠. 시편 110편에도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3절을 한번 보시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말씀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하실 만한 제사장이 계셨기 때문이시죠. 그분이 누구시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합니다. 그분이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지금 이 말씀들을 제가 훅 전하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조금 따라오시기 어렵겠으나 제가 정리를 다 해드릴게요.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을 봅시다. 그분은 수많은 제사장들과는 참 다른 분이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면서 이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면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권위를 가지고서 권세를 부리는 위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주시려고 하시는 그 귀한 어떤 삶의 모습들과 그 내면의 고통과 고뇌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왜 그렇게 죽기까지 큰 고난을 짊어지셔야 했는가? 9절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것이 그 이유죠.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기록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표를 준비했는데 그 표를 한번 보시죠. 성경 속에 대제사장들이 있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제사장들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제사장들이 여러 명, 수가 많았다면 이 예수님께서는 유일한 분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들의 속죄가 일시적인 속죄였다면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하신 속죄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영원토록 다 속죄하셨습니다. 성경 속의 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 했던 죄인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으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는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말씀이죠. 제사장들이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속죄의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이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일하는 자였다면 예수님은 물론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 것은 당연하지만 은혜와 사랑을 따라 섬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성경 속의 제사장들이 사람이 만든 장막을 통해서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보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자신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 차이를 느껴보시기를 바라요. 영화 사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그 영조와 사도세자의 이야기지요. 영조가 41세의 늦둥이로 낳은 영빈 이씨에게서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사도세자 이선입니다. 너무 좋고 사랑스러워서 그 해에 바로 세자로 책봉을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영조는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아주 그런 것들을 강조했던 정치를 폈는데 이에 비해서 이 이선은 덩치가 크고 힘이 세면서 무술을 좋아했던 인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좀씩 삐거덕 되는 겁니다. 15세 때부터 시작된 이 14년간의 대리청정의 기간들이 있었죠. 왜 영조가 뒤에 있고 앞에 아들 사도세자를 앉혀놓은 뒤에 이 고관들과 함께 정치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14년의 기간 동안에 굉장히 정신적으로 이 사도세자는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왕이 앉아 있으니 내가 정책 결정을 잘 못해서 아버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왕은 거기서 지혜롭게 잘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 하나도 못 정하니 네가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잔소리를 했고 또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어떤 스스로 결정을 하면 너는 어떻게 나에게 묻지도 않고 스스로 결정을 하느냐 14년간 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도세자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병을 앓기 시작하죠. 그 아내인 해경궁 홍씨의 그 기록인 한중록이라고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부터 사도세자가 의대증을 앓았다. 그러면서 왕을 만나기 위해서 세자의 옷을 입힐 때가 되면 옷이 살에만 닿아도 경기를 일으키고는 했다. 이제 그 증상이 심해져서 급기야 칼을 꺼내어서 옷 입히는 궁녀를 죽이고 쳐다보는 내관들을 해치기도 했다. 그래서 죽인 자들이 100여 명에 달했다고. 얼마나 끔찍한 이 왕가의 비극입니까?
이제 마음이 답답해서 해경궁 홍씨의 기록을 보면 그 이제 사도세자의 표현이 내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 아무리를 좀 하고 와야겠다. 그 아무리가 그 당시에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뭐 삐리리 X를 하고 와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런 가짜 표현인 것 같다고 이 역사 연구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고 와야겠다라는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해경궁 홍씨가 듣고 싶지 않아 했던 말이었다 그러죠.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나중에 결국은 칼을 던지면서 자결하라고 했고, 사도세자가 이를 받지를 못하자 여름이었어요. 양력으로 7월 4일이었는데 그날 그 뜨거운 땡볕에 뒤주에 가둬서 8일 만에 사도세자는 죽고 맙니다. 비극적인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였죠. 그림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사도세자가 그렸던 그 강아지들, 개의 모습인데, 가만 보면 강아지들은 어미에게 꼬리를 흔들면서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미 개는 등을 돌리고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이 사도세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 마음을 대변했던 그림은 아닌지 생각하게 되죠.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영조는 자신의 상처를 덮고자 아들을 학대하여서라도 자신의 임금됨을 확인하려 했던 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내 임금됨을 아들을 학대하여서라도 확인하려고 했던 어떤 연약한 왕이 아니었는가. 그도 사실은 그 무술이었던 숲인 최씨역에서 태어났던 천민의 자식이었거든요. 반면에 사도세자는 아버지께 인정을 받지 못해서 너무 마음에 한이 되어가지고 권세는 있어서 통제받음은 없었기 때문에 막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왕자가 아니었나. 인정은 못 받고 통제도 없는 아주 그런 불쌍한 상태가 아니었나. 여러분, 물론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소소한 아픔들이 가정 안에나 삶 중에서 있지 않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 송탄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권혁철 목사님을 좀 만나게 됐어요. 그렇게 노회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제 시찰의 모임에 갔다가 그분과 교제를 하게 됐고, 또 저를 긍휼히 여겨주신 목사님께서 또 본인과 사모님과 또 저희 아내를 초대하시면서 같이 그렇게 식탁 교제도 하면서 그런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을 제가 또 중간중간에 좀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참 독특한 모습이 뭐였냐면, 자기 세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면서 가족 안에서의 그런 큰 교제를 이어가고 계시는, 참 교회를 사랑하시는 만큼 자녀와 아내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시다. 본인의 말로는 우리 아내가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는데 아침 식사는 꼭 자기가 챙겨서 가족에게 베푼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면서 그리 큰 교세는 아니시래요. 한 150에서 200명쯤 되는 교세의 목회를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건강한 목회를 하고 계신 아주 존경받을 만한 목회자셨고, 교회와 지역과 이웃의 가정의 자녀들을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섬기시는 그런 귀한 헌신적인 사역에 몸부림치시고 있는 목회 현장을 보게 됐었어요. 초등학생들과 청소년 자녀들을 어떤 사회복지기관과 연계를 하면서 본인이 인도자가 되어서 지리산 종주를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헌신들의 사역들을 하면서 본인은 나라에서 주는 돈들을 받지를 않으셨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부모까지도 감동을 시켜서 섬기고 또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으시다고.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었으나 식탁 교제를 하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첫째 딸을 낳고서 사실 10년이 지난 뒤에 세 아들들을 입양하게 됐다고 말하셔요. 그러니까 총 4자녀가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4자녀가 있는데 이 4자녀들을 이제 다 낳으신 것이 아니라 첫째 딸은 벌써 20살이 넘어갔고, 이제
이제 큰아들이 11살이 되는 그런 새 아이들을 하나씩 입양을 하면서 지난 10년간 기르셨던 목사님과 사모님의 헌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말씀이 무엇이냐? 첫째 아이를 입양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대요. 자기와 기질이 유사한 아들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갓난쟁이 생후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얻어서 잘 내가 낳은 아이처럼 기를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진짜 목회의 위기를 가져오기도 하고 자신을 정말 깨트리게 할 만큼 어려움을 느꼈던 것은 그 같은 한날에 이제 다시금 입양을 했던 둘째와 셋째 아들들을 받았을 때였대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3살쯤 좀 더 이제 컸을 때 그런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었고, 너무나 존재적으로는 이 기질이 다르더래. 이 자기가 백인이라면 이 아이들은 흑인 같은 아이들이 들어왔더래. 그리고 이 너무 기질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모의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처음에 들어오질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솔직한 목사님의 표현으로 두 마리의 짐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내 안에 찾아와서 너무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너무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난 아이인 것 같이 행동을 하는데, 목욕을 시키려 하면은 아주 막 으르렁거리면서 벽을 잡고 버티기도 하고, 또 그 이제 음식에 대한 탐심이 많아서 23개월이 됐을 때에 그 이마트의 큰 피자 한 판을 혼자 다 먹어버리더래.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먹어버리고 이 피트 콜라 반 병을 마시고 막 또 토를 하더라라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 너무 목마른 아이의 절규인 것은 알겠는데 내가 감당치 못할 어떤 모습이더라라는 거죠. 이제 개척교회를 하고서 정말 어려운 현장에서 이제 한 가정씩 와서 이제 목회 현장이 이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입양하고 났더니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 옆에 아이가 자기 앞에 있는 반찬을 먹으려고 하면 포크로 옆에 있는 아이들을 막 찍더라라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이 아이를 보고서 그 아이의 아버지인 자기를 향한, 그 목사님을 향한 원망의 눈빛을 성도들에게서 보곤 했더라고. 그래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대.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할 만큼. 그러면서 이제 수년을 그 아이들과 씨름을 하면서 결국은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아이들이 바뀐 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 되려 했는지, 목사가 되려 했는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아이들도 바뀌더라라는 거죠. 그런 씨름 속에서 주님께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동안 너가 너무 아버지 되려고 인정받으려는, 군림하려는 아버지가 아니었느냐. 많은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아이들에게서 다 그 가장 자기를 못 살게 했던 그 아이에게서 음악적인 절대 음감적인 기질이 있는 것도 보게 하셨고, 탁월한 바이올린의 소질이 있는 것도 알게 하셔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막 음악의 길로도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셨대죠. 이제부터는 주님, 제가 저 아이들이 나를 잡아먹고서 언젠가는 그 아이들이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사 중에 저를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아버지가 되지 말고 아버지를 그냥 아이들에게 주세요. 그 말이 그날 너무 제게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아버지를 아이들에게 주세요. 자꾸 우리는 아버지가 되려고 하니까 높은 기준을 잡고 훈계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저의 아버지인 아이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죠. 저의 아이들의 외할머니를 만나면 아이들은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묵상해 봤을 때 그런 거예요. 조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자신을 주시는구나. 근데 부모인 나는 철이 없어서 자꾸 부모로서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구나.
이 차이를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니셨을까요? 우리가 너무 자주 되기 위하여서 주지 못할 때가 많은 것처럼 수많은 제사장들은 사실은 주지 못하고 되려 했던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이냐? 되려는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을 주신 사랑 많으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하시면서 그분은 제사장의 자리를 지키려 하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려고 그 자리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그 표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성경 속의 제사장들의 특징은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헌제자인 죄인들을 위해서 짐승, 헌제물을 잡았다면 영원하신 제사장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장과 죄를 진 제물을 바칠 헌제자와 제물로 잡혀온 그 헌제물 이 세 역을 본인이 다 감당하셨어요. 제사의 3요소거든요. 제사장, 헌제자, 헌제물 요 세 요소가 있어야 제사는 성립이 되는데 그 모든 요소 중에 하나라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으면 제사는 반복되어져야 하는데 그 제사를 이제 완전히 폐하시려고 본인이 제사장으로 오시사 또 헌제자인 죄인으로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사 심지어는 헌제물로서의 어린 양으로서의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사 이 아름다운 온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되려는 자는 인정을 받으려고 교만하게 자신의 자리를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려는 자는 자신을 내주려고 겸손히 존중하면서 함께 합니다. 되려는 자는 상대방을 통제하겠죠. 그러나 주려는 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방이 그 자리의 주인으로서 건강하게 서게 합니다. 이런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되었죠. 요한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무엇으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할렐루야.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려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시려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평안한 이 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일상 중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푸른숲 동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3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하여서 모두가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막 지쳐 있는데 계속 무언가를 꺼내내야 하는 목마른 성도들이 없기를 원하며 그저 우리는 와서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주님께 받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주고 또 내 아버지 됨을 자녀에게 주고 어머니 됨을 주어서 내가 아빠로서 자녀에게 엄마로서 아버지 나를 주어서 우리의 자녀가 언젠가 건강한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소망합니다. 군림하는 교회가 아니라 제사장의 삶을 누군가에게 쏟아 부어 주어서 여러 가정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이웃을 살려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구세주이십니다. 가정을 묵상하십시다. 내가 자녀를 통제하며 부모가 되려는 자인지 아니면 부모인 나를 주어서 내 자녀가 희생과 사랑과 겸손과 복음을 아는 건강한 부모가 언젠가 되게 하려는 그런 부모인지 교회를 묵상해 봅시다. 명성과 권세를 널리 알려서 어느 교회보다 유명한 교회 하나를 만들고 싶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부어주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과 나라와 후대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할 것인지 이제 되려는 교회가 아니라 주려는 교회가 세워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교회의 그런 토지를 얻는 것과 추후에 건축을 해야 되는 비전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눴습니다. 물론 기도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런 우리 가운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나누시죠. 저렴한 땅에 처소를 얻고서 저렴한 재료로 건축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일어날 필요가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도 좀 덜 훼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흘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이웃들과의 접근이 편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도 이웃들이 편안하게 교회를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열린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그런 소통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책을 갖다 놓고 도서관을 운영할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좋은 음식들을 대접하고 김장을 담그기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드리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우리의 지혜들과 협력적인 사역들이 모아져서 이 주민들을 참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다 같이 마을을 한 바퀴 돌면서 청소해 주기도 해드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주민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라도 저 교회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이야 말할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임재와 복음의 역사하는 뜨거운 예배를 드린 뒤에는 또 온 세대가 그 예배당 가운데 좀 마당에 모여서 수다도 막 떠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맛있는 음식도 막 먹고 마시고 깔깔거리고 뛰놀고 그러면서 교제하는 기쁨이 있는 교회기를 원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쁜 것 같습니다. 한 교구 안에 교회 학교를 두어서 교회가 각 지역의 가정들을 섬기고 여러 세대가 함께 봉사하면서 소통하기도 하고 지속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내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만 득세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런 필요한 곳곳마다 교회를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하겠다. 로마서 8장 32절을 묵상해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주실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끊임없이 줄 수 있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되려는 자는 잃고 주려는 자는 얻습니다. 율법은 되게 하려 하고 은혜는 줍니다. 탁월한 아빠와 엄마가 되려 하지 말고 엄마 아빠를 주어서 그들이 탁월한 엄마 아빠가 되게 해주시는 부모이기를 원합니다.
탁월한 교회, 부흥성장한 큰 대형 교회가 되려 하지 말고 교회를 주어서 그들이 교회가 되게 합시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좀 기도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는 되려는 자인가 혹은 줄 수 있는 자인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묵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묵상하시면서 나는 아빠로서 자꾸 군림하려는 부모는 아닌가. 나는 내가 제시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아이들을 끌고 가려는 엄마는 아닌가.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면 혀를 차면서 꾸중하는 그런 학부모 같은 부모는 아니었는가. 오히려 예수님을 묵상해 보면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나를 줄 수 있고 맞출 수 있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모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군림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자신을 주셔서 우리 모두를 제사장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한 그런 은혜를 받고서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사실 제 자녀들에게 바랍니다. 목사로서 흠없는 자녀들이 길러져서 내 목회 현장에 그 자녀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그런 비슷한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렇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사도세자들을 만드는 영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그 아이들에게 내어주고 눈높이를 맞춰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권면하면서 나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참으로 건강한 예수님을 닮은 부모가 되게 하는 아버지가 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려는 교회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많은 교회보다 크게 성장하여 참 고개의 힘을 주려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의 형식으로서만의 기도가 아니라 삶으로서 우리의 십자가가 되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들을 내어주며 사랑의 나눔들을 하여 주며 또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해서 또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또한 교회가 되게 하여 줄 수 있는 그런 내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비전들을 갖고 나누나 하나님 이 본질적인 신앙의 기준들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서 또한 사도 바울을 닮아서 자신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희생의 삶을 받으며 우리 또한 제사장의 길을 걷게 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나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아버지, 어머니,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에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백단화 찬양사님의 특송을 같이 또 듣고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래에 계절을 보시면서
헌금을 준비하셔도 좋고 입금하셔도 좋고 같이 또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셔서 오늘 말씀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려는 자가 아니라 드리려는 자, 주는 자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위에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카카오톡에 있는 주보를 보시면 광고가 지난주와 거의 유사하게 적혀 있는데요. 마지막에 보시면 큰숨 맑은 샘 4월호가 나왔습니다. 큰숨 맑은 샘 4월호를 또 안산에 계시는 분들은 구입해 주시고 평택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번 주일 이후에 201호 새벽 예배실 안쪽에다가 비치해 두었습니다. 지나가실 때 잠깐 들리셔서 또 한 권씩 받으셔서 새벽 예배를 드림에 참고하시면서 또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제 동역하게 된 사역자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일전에는 왕진희 집사님으로 알고 계셨을 터인데 이제 백석 신학대학원에 또 들어가셔서 전도사 훈련을 받으시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4월부터 영유아부 푸잉 영유아부 부서의 귀한 사역자로 부임하신 우리 왕진희 전도사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잠깐 인사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과 사이즈가 같아서 딱 우리 푸잉 유아부 친구들과 만나게 된 왕진희 전도사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는데요. 그 씨를, 그 뿌리를 이곳에서 함께 심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화이팅하는 귀한 시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 오프라인 때 다시 또 인사할 때 더욱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사역자분들께 이렇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을 때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 그런 우리 귀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기대하시고 또 같이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환영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주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감화하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닮아 또한 나도 그 은혜 아래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께 받은 사랑을 또한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주기로 작정하는 이 사랑하시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프린스 동산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